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4강 욥기 28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부터 27장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나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먼저 얘기를 하면 욥이 그 친구의 말에 대답하는 형식인데 이제 이 패턴이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면 그 다음에 욥이 대답을 하고 그에 빌닷이 말하면 또다시 욥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말하면 욥이 대답을 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 4장에서 27장까지 세 번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논쟁부터 마지막 세 번째 논쟁까지 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신학 체계에서 조금도 후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큰 고난이 오고 재앙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욥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친구들의 말에 항변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친구들과 달리 욥은 그 어떤 태도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장만 해도 욥은 허공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한 불평이었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불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친구들과 고통스러운 논쟁을 하면서 욥이 이제 이 아픔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이 그 상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욥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욥의 독백입니다. 친구들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기보다는 어떤 지혜에 대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28장을 기점으로 욥은 이제 더 이상 그 자신을 찾아온 세 친구들과는 논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 보시면 그 아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욥은 갑자기 금과 은 그리고 철과 동과 같은 이런 광석을 캐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도 금, 은과 같은 광석은 굉장히 귀한 보석이지만 욥의 시대에는 더 말할 것 없이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부의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에 속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 광부 몇 분이 이제 갇혀서 오랫동안 위험에 처했다 구해진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고대에는 이 광석을 캐는 일 자체가 오늘날과 비교하면 훨씬 더 어렵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채광을 하는 도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굉장히 더 많았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고대 광석이 있던 땅 밑은 수수께끼와 놀라운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 광석을 탐지합니다. 보면 이것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란 말은 이 광석을 탐지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의미합니다. 또
4절 보시면 광석이 있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려울 뿐 아니라 굉장히 외로운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보시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농업에 비해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이 광석을 캐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욥은 사람의 기술과 지혜의 탁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날짐승과 길짐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비교를 합니다. 이 솔개나 매는 짐승들 중에서 시력이 가장 뛰어난 그런 종류입니다. 또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용맹스럽고 위험이 있는 짐승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물들의 시력과 용맹으로도 이 땅속 깊이 묻혀있는 보석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람은 길을 쓰고 이 힘든 보화를 캐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광석과 보물을 채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광물들이 위험과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갑니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냅니다. 그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들추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사람들이 광석과 보화를 캐는 일에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든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참 지혜를 얻는 것이 광석을 캐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 특별히 지혜는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의 광부가 광물을 캐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외로움, 심지어 생명을 걸고 땅을 파들어갔던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과정에는 어떤 지름길이나 복권 같은 요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계곡과 광야를 지나 바다를 향해 가는 것과 같은 이 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만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겪는 고난은 지혜를 캐내는 과정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지혜를 끝까지 캐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 보시면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은 광물은 힘들더라도 땅을 파서 내려가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와 명철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13절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욥은 지혜는 이 땅 어디서도 이 지구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깊은 물도 나한테는 지혜가 없어. 바다도 나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참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마도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이유를 꼭 알고 싶었을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이나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던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또 몸까지 완전히 그런 큰 고통을, 육체적 고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마저 욥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이 이토록 지혜를 간절히 찾기 원했던 것은 지혜를 얻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욥처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고난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이나 또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전쟁, 이런 끔찍한 폭력과 같은 것들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린 아기 같은 아이들이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정말로 알고 싶어 합니다. 욥은 이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또 이 지혜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찾아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욥은 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다시 한번 과연 이 지혜는 어디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건 지혜와 명철은 같은 개념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욥은 이 지혜를 정말로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지혜를 결코 찾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지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욥의 논리에 따르면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아주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과 이유를 이해할 만큼의 그 지혜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행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보다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하면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가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합니다. 17세기에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뉴턴 같은 사람들이 중력을 발견하고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이 17세기에 대거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서구 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가 되면서는 서구인들 사이에서 이거 과학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과학이 정말로 많이 발전하면 결국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그런 장밋빛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부터, 즉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어떤 과학에 대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이 단번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지만 이 발전된 과학 때문에 인간이 대량으로 죽는 그런 무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핵폭탄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이런 이성과 과학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양날 가진 칼과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질병도 많이 고칠 수 있게 되고 인간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그런 멸망에 대한 위협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를 수십 번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핵무기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북한이나 이란, 러시아 같은 나라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과학은 따지고 보면 지식에 속한 것인데 이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에게 이런 과학과 기술과 같은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과학은 도리어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갖 연구를 하고 그 결과로 얻은 기술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지혜에는 이를 수 없고 그 지혜를 이 손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 중에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앞으로도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욥기 28장이 이제 오늘 22절에서 끝났으면 인간은 남는 것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23절부터 28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심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이제 지혜의 근원에 대한 내용인데 욥이 이제 지금까지 지혜를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찬양하고 명철의 가치를 극찬했습니다. 동시에 욥은 그렇지만 인간은 이 지혜와 명철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욥이 12절과 20절에서 도대체 지혜를 어디서 얻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욥이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욥은 지혜 자체가 아니라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홀로 그 길을 아시는 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욥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고 지혜로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여기 바람, 비, 우레, 번개는 이 날씨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21세기에도 오늘날까지도 날씨는 가장 복잡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현재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슈퍼컴퓨터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날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 비, 우레, 번개 같은 이런 것들은 양면성이 있어서 때로는 인간을 아주 무섭게 파괴하지만 동시에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 되게 복된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언제 세게 불고 언제 부드럽게 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물과 강물과 바닷물에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멈춰야 할지 그 경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가 언제 어디에 얼마나 내려야 할지도 결정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우레와 번개도 다스리십니다. 이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 이제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이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로운 삶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동시에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답을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답을 알고 있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 왜 하나님 저에게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질문에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시선을 네가 얻고자 하는 것, 네가 찾고자 하는 방향에서 돌려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나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자로 살고 싶다면 지혜 자체를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결국 지혜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지혜를 찾는다 해도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굉장히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이 지혜를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또 아무리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통찰력이 뛰어나다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지는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을 다 알게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지혜 찾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만 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욥기 이제 그 28장 12절과 20절에서 욥이 과연 지혜가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데 여기 이 지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the wisdom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는 그 지혜는 어떤 우주의 중심에 숨겨진 어떤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장 높은 지식, 선악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찾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그런 지혜의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마지막 28절에서 가르치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할 때 지혜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wisdom입니다. 이 지혜를 찾으며 산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28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는 그런 지혜의 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돈 잘 버는 지혜,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지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 사업을 성공시키는 지혜 등 이런 실천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는 책 선생들 그리고 유튜브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지혜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성도는 이런 지혜가 아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떠올랐던 것, 이게 바로 지혜란 단어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게 지혜로운 분이셨고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악에서 완전히 떠난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계시가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근원이시오 모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이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 이렇게 끔찍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능력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 지혜를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욥은 여호와만이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참 지혜요 명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음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모든 일그러진 것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고 저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유함, 그 풍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저희도 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며 이 모든 것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